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장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시련과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련과 극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름 부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먼저 다가오는 것은 칭찬과 존영이나 영화로운 어떤 이 삶의 탄탄대로보다 항상 대적자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내 물러가고 말 것이고, 믿음의 근간까지 사정없이 흔들려서 신앙생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확고한 비전과 하나님의 도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오늘 우리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나라, 그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다가오는 시련과 장애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상급들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펼쳐놓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꿋꿋이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성벽에 있는 10개의 문들이 재건되어진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성벽의 구간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맡아서 섬겼는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벽의 문들을 다시 중수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읍을 세운 성공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결론을 듣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종류의 시련과 연단과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커버하게 될 4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공부할 이 말씀의 내용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중수하는 동안 그들에게 다가온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문제들, 그것들이 무엇이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고전적인 전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단들의 모든 전술은 언제나 아주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그런 공격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탄의 고전적인 전술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주변으로부터 다가오는 조롱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정신적인 스테이지에서 다가오는 공격, 이것이 첫 번째 사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거슬리는 사탄의 첫 번째 전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일의 전문가예요. 사람을 조롱하고 참소하는 일, 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은 창세 이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자신의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믿는 신자들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조롱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을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주변에 언제나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조롱하는 자들은 정말 가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사역의 현장에 다가와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을 미약한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약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위치에 대한 조롱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 생활로부터 방금 돌아와서 그 연약한 힘을 모아 어찌하든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근근덕신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미약함, 그들의 학력상의 결함, 성격상의 결함, 숫자적인 열세, 재산상의 결핍, 이런 것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은 미약한 자들, 너희들 자신을 한번 봐라, 너희들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 꼴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결단할 때 사탄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지 우리들의 과거를 들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허물들,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 너 한번 자신을 봐라. 건강이 있어? 돈 많아?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뭔가를 갖고 있어? 권세, 세상적인 것들. 사탄은 언제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국회에 소환이 되고 신부로서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신학교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완전히 정말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루저처럼 그렇게 그는 고독한 그런 아픔 속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려고 침실에 누웠는데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종이를,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는데 천장 끝에서부터 바닥까지 닿고도 남는 긴 두루마리에 마귀가 이 말틴 루터가 생을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와 허물들, 그의 약점들 쭉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더랍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말틴 루터의 모든 약점들을 쫙 나열하는데 루터가 하는 말이, 야, 진짜 귀신같이 안 해. 어떻게 그렇게 다 아냐? 놀랍다. 그런데 너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맨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거 빠뜨렸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옆에 데스크 위에 있었던 잉크병을 들어서 그 마귀를 향해서 던졌는데,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 말틴 루터의 침실에 여러분들이 구경을 할 수 있어요. 벽에 보면 잉크가 쫙 퍼진 그 오래된 말틴 루터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많은 때에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많아요. 마귀가 저를 트집을 잡고 들려면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약점과 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루에 피력하라는가? 내가 가만 보니 니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하루 일하면 끝장날 것 같아. 하루 만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는 거예요.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공사의 현장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되어진,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완전히 불타버린 옛 성전의 폐허를 다시 일으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불타버린 돌들을 다시 견고한 건축물의 기초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고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넉넉지가 않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피니시 블로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아 올리는 성읍은 보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놈들아.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요, 아주 교활해서 모래밭에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뿐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래밭에도 발자국 하나 안 남기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볍게 움직이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잔인한 그런 조롱입니까? 마귀는요,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아놓고 니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공격이 외부로부터 다가올 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정신적인 공격,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들을 물고 늘어지며 집요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다가올 때 그들이 뭘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과 다툴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껴안고 씨름할 마음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만 씨름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아멘. Oh, what needless fear,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두려움이나 쓸모없는 고통들을 껴안고 살고 있는지.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쓸모없는 고통, 쓸모없는 두려움, 쓸모없는 아픔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얼마나 쓸모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우린 껴안고 사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이 모든 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진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건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분노를 격동시키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주변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동일시 되어진, 주님과 함께 아이덴티파이드 되어진 그런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키가 작으면 포도즙들 속에 몸을 숨기고 밀을 까불고 있겠어요. 국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유린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7년 동안 학대를 받는 자기의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는데 국가를 위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재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 왜소한 한 사람이, 다만 오늘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포도즙들 속에 들어가서 밀을 까불고 있는데,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뙤약볕 아래에서 여러분, 땀에 젖은 옷 속으로 밀려들어온 밀깍지에 온 사방을 찔며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날때로 나서 정말 징징 울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인가? 이렇게 하고도 살아야 해? 이렇게 원망뿐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때에 Pre-incarnated Christ,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화육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는 걸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You mighty man of valor, You mighty man.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강한 용사여, 전쟁에 능한 용사여.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거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사람을 조롱해도 유분수지. 내가 큰 용사라고?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날 보고 큰 용사라는 거야?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 꼬라지를 봐. 이게 사람 사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그가 mighty man, 여호와의 강한 용사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뭔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도비아와 산발랏의 조롱으로, 비웃음으로 느헤미야를 화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들과 시시비비 가리러 그 사람들한테로 달려오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름 부으심과 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이와 같은 원수들이 아무리 겉에서 조롱을 해도 벌써 성벽이 절반까지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멋진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이렇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벌써 어느덧 절반이나 됐어요. 뭐가 일이 안 된다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열심히 하던 일 계속하면 남들이 볼 때 안 될 줄 알 때 벌써 절반이나 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릴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쳐버릴 내가 아니야. 사탄은요, 그런다고 지쳐버릴 존재가 아니죠. 이 원수 마귀는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그 두 번째 사탄의 클래시컬한 전술은 뭐냐? 바로 육체를 공격해오는 것, 피지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정신적인 스테이지에서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때 사탄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수려 드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7절에 나타나는 이 연합군들의 면면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바로 필리스틴, 이 팔레스타인, 이 지금으로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이 엄청난 주변에 있는 강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군사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애굽, 아말렉,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가룟 유다, 네로, 헤롯 대왕 일가, 히틀러.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엄청나게 많은 사탄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모든 신자들을 먼저 희롱과 핍박과 절망감을 동원해서 정신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육체에 질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파란을 일으키는 어떤 전쟁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공격, 사탄의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신자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육체가 공격을 받아요. 정말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내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빨리 내 몸이 무너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 사도는요,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하는 신자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번에도 기도로 대처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Watch and pray.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Watch and pray. 깨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사탄의 전술에 대처하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오늘 아침 우리 문성길 장로님이 대표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장비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원수와 싸우며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의 도구들을 들고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이 장비들을 들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Watch and pray.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악한 원수마귀의 대적들을 기도로 물리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내게 주신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물리적인 공격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번에는요 내부로 공격의 양상을 옮겨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원수들은 유대 백성들의 내부에 두려움과 불평, 원망들을 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와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균열이 보입니다. 보세요. 흙더미는 많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깜깜 멀었는데 일꾼들의 힘은 다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연약할 대로 연약하여져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요즘 애들 말로 견적이 안 나오네. 이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들은 집요하게 언제 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할 때 우리가 달려들어서 저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저들을 살육하겠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이 원수들 편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신자를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건 전에 내 친구였던 사람이 지금은 내 원수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내 마음을 쏟고 내 사랑을 바쳤던, 내 모든 열정을 바쳤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덧 원수의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고 말할 수 없는, 도울리 없는 고독 가운데 빠져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좌절감과 원망, 불편이라는 그런 공격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우리가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넘겨주고 그리고 쫓겨나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이방 땅으로 갈 때에, 그때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혀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55편에서 다윗은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전날에 내 친구였고 성전에 함께 다니며 함께 예배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던 나의 모사, 나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나를 반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원수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공격하는 네가 전날에 나의 친구였고 재미롭게 성전에 함께 다니며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던 자가 어찌 이렇게 나를 반역하여 내 등에 칼을 꽂는가. 이것이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며 하나님의 일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이와 같은 전술은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4장까지 산헤드린이 외부로부터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희한하게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는 찰떡궁합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원래 만나면 싸우고 까부시는 원수였던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일에는 찰떡같이 하나가 되는 거라. 우리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초단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이런 공격이 외부로부터 다가올 때 교회는요 매일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외부로부터 박해가 다가올 때 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더하고 5,000명이 죽게 더하고 큰 무리와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주님께 더하더라. 그런데요, 이 공격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내부의 사탄은 문제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5장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위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위선이 가득 담긴 가짜 헌신,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실 때 온 교회 안에 두려움이 꽉 차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교회의 웰페어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원망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공격이 다가올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모임에도 이런 공격들이 있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개인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사이드를 보지 않고 어려운 사이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엄청난 태산을 보고도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떨어지고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흙더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직도 감당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무한정한 일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두려움, 이런 것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그는
여전히 세 가지를 계속할 뿐입니다. 첫째, 기도하고, 둘째, 깨어 살피고, 셋째,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편이 갈립니다. 내부에서 감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런 문제를 이그노어하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사역과 사명에 매진할 때, 여러분, 내면의 문제는요 어디 간지 몰라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근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지난 2017년도 하반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했어요.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 또 12주간의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의 대장정, 온 교회가 힘을 합쳐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하는 것, 여기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놓던 복잡한 문제들은 다 저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럼요, 아멘입니다. 무슨 생각에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여기고 있던 많은 것들이 저 뒤로 물러가고, 전에 시작조차도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벌써 중턱까지 왔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분 마음을 갈라놓는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감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인 역사로 일하게 하실 것이고, 전날에 큰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사탄의 전술은 더욱 심각한 유대인들 내부의 싸움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을 읽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의 비극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부자와 귀족들,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 즉 리더십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기적인 몰인정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큰 이자를 붙여서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같은 동족이면서도 자신들의 동족의 연약한 자들의 자녀들까지 뺏어다가 종으로 삼고 착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결과를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적들의 조롱으로도 유대인들의 성벽 재건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물리적인 싸움도 그들을 멈추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잡아 착취와 강압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5장 전체를 통해 성벽 재건의 사역이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는 걸 봅니다. 항상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의 부자들, 귀족들,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엄격히 훈계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어찌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고 자식들을 빼앗아다가 종을 삼고, 어찌 너희들이 그리고 지도자들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리더십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어드밴티지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혼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잘되기 위해서 그 편향되어진 강압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곪고 곪은 일들이 터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하여 한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혹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물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 경우 나는 이 형제를 내가 사랑으로 서포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돈을 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여러분들,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데, 그런데 어찌하든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은 꼭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에 물질로 갚을 수 없으면 내 몸으로라도 가서 떼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분리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의 교훈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의 삶의 교훈을 그들에게 보이는 게 뭔가요? 느헤미야 5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려웠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한테 뭔가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몰인정하게 굴지 않고 빌려주었더라도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일을 그치고 지도자들부터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을 포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 느헤미야의 제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착취를 그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고,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에 순종할 때 엄청난 프로핏을 잃게 될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탄의 집요한 마지막 전술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에요. 소위 루머와 가습.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피니시 블로, 정말 최악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게 사람의 입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의 공격이나 건강의 공격이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격들 다 감당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말, 뜬소문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산발랏과 게셈, 아까 이야기한 이런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우리 함께 만나 정상회담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나와 만나자는 건 나를 해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발랏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답이 하나뿐입니다. 웃기지 마. 나는 널 만날 일이 없어.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에도 바빠. 오직 기도하고 사명 감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가져가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편지 심부름을 보내면서 편지를 봉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다가 읽어보세요. 그 뜻이에요. 가다가 읽어봐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루머예요.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유대 백성들을 지금 이용해 먹는 거다. 네, 그거 아니야. 앞으로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느헤미야와 너희들은 페르시아 왕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헛소문이 담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야. 이걸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악성 루머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일 싸우기 힘든 부분이 사람들의 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산발랏이 화친을 요청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화친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모함을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리고 느헤미야 6장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고 뭐합니까? 다시 느헤미야는 다만 기도하고 끝끝내 주어진 사명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는요 짓다가 지치면 없어질 말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헛된 이야기들 해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우리의 일의 열매는 분명히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사탄의 조종을 받은 고전적인 전술들로 다가올 때 비웃음과 조롱, 물리적인 싸움, 내부의 불평과 불만, 욕심과 착취를 통한 동료들 간의 분열과 갈등, 헛된 소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도 이 일이 있었고 오늘 이 현대 교회 속에도 이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보인 3가지 원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둘째,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거 멈추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